이제 기독교 강요 1권 18장인데 1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권의 마지막 부분,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 준비하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기의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유기는 엄청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 유기를 이해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기도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합시다.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권을 살펴보는데 1권은 한마디로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래서 선하신 분은 뭐예요? 창조주고 인자하신 것은 심판주, 구속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섭리가 뭐냐? 섭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신다. 다보이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첫 번째는 뭐예요? 다스리시고 그리고 보존하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끄시는 이 세 가지를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그 주권대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네 문제죠. 그죠?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권을 생각하는데 주권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잖아요. 주인으로서의 권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악인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을 어떻게 보면은 악인의 어떻게 보면은 오리진이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랬을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보면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알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욥에게 고난을 주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욥을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치고 또 종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칼빈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를 들었는데, 모세와 결혼은 이제 바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완강하게 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개혁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어요. 그 단어가 난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마음에 와닿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래놓고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왜 그럴지 늘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0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니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완악하게 해놓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너 안 보내면 재미없어. 왜 그러실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그 정도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라는 거예요. 허용.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완강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리고 사단이 욥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그냥 허용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근데 이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뜻대로 작정하시고 행하신다.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게 주권이잖아요.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사탄이 욥을 공격하게 그렇게 허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제일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일 원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인간에게 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게 하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때로는 악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악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말과 악을 행하도록 부추긴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말과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신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 PPT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말과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신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일을 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다라는 원인과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리모컨처럼 이렇게 해서 다루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상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단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게 하는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어디 그게 나옵니까? 어디 그게 나와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으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다 이제 빈손으로 온다, 적신으로 오고 적신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이렇게 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모든 괴로움을 다 겪잖아요. 그냥 자식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써놓았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완악한 것을 선택한 것은 바로라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원인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섭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상충이 되는데 결국 우리는 나의 정욕으로 인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선택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유기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유기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기된 사람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유기가 뭡니까? 유기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기견이 뭐 어떤 견이에요? 어떤 개예요? 예? 버려진 개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기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뒀다. 유기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버려 뒀는데 이 내버려 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은 누가 취한 겁니까? 인간이 취한 거죠. 사람이 취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유기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 구약에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원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십니다. 아니, 그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원래 사울왕을 선택한 건 뭐고 하나님이 후회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 사울왕을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선택하기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 가운데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자기의 정욕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셨는데 그 사울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을 선택해요.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군대 장관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버리시는데 그 버리심을 받은 사울왕은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해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부린 영도 하나님이 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왜 사울왕이 이렇게 광기가 어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한 하나님에 대한, 그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벌이에요. 복수로 그 사울왕에게 악령이 임한 거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섭리를 하시나? 특별히 유기의 부분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거두어 가요. 은혜를 받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는 거죠. 시편 107편 4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네,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졌어요. 점점 어둡게 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가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리 2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보시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뒀어요. 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더러운 곳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거하게 되고 밝은 빛으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바로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일에 대한 결정적 원리로 삼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선택자에게서 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기자를 복종케 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선택자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자를 복종케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버리신 자, 그 버리신 자도
복종케 하는, 그렇게 하는 그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평안과 환난을 지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네, 우리가 아모스서 읽었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봤어요? 듣기는 해봤나? 칼빈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성경 뭐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시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끼가 이렇게 그 나무에서,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죽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칼빈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건드리잖아요. 더럽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섭리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을 했냐면,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벌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그 근친상간을 명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놀라운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지만, 섭리하셨지만,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그렇게 건드리는 이것을 명령하시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행한 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동기까지 결정하지는 않으세요. 이 동기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 결국 이 섭리 주권의 마지막 결론이 동기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행동, 이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까지 결정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는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결과는 결국 책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악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밀한 심판으로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간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런 시각으로 그 성경을 보니까 정말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 8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리라. 여러분, 왕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또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왕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내가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초대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냐?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지혜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부귀와 명예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아까 로마서에서 말한 그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왕가에 대한 반역을 누구를 시킨 거예요? 여로보암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에게서 왕국을 빼앗기 위해서, 왕국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서 대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로보암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다윗의 왕국에 또 반역을 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반대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한 그 여로보암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또한 벌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행동 하나에서 인간의 죄가 나타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서 보면 성부가 성자를 내어주시고 성자는 그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는 주님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모두가 똑같이 내어준 일을 했지만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의 근거에서 행하심에 반해 인간은 자기의 정욕의 근거에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동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고, 또 누가 원한 겁니까? 누가 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도 원했죠. 헤로드 왕도 원했습니다. 같은 사항이었지만 그 행동의 근거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과는 같았지만 그 근거와 동기와 목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동기와 목적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고 싶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싶은 그것이 나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나의 정욕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결과를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권
18장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목적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에서 내적으로 그 역사에 순종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주보 2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주보 2장을 이렇게 포개면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섭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행동해 나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육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적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